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는 정말 바쁘게 지나간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아직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가을 날씨가 돼서 온도도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참고 이겨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손길을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가 빨리 지나간 이유는 저와 목사님이 울산, 경주, 부산까지 가서 아프리카 선교팀의 그 짐들을 우리 교회 버스에 싣고 따라다니면서 짐을 내려주고 또 실어주고 선교 대회도 포도원교회에서 했고 바쁘게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또 보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부흥하게 되는지 그걸 눈으로 보고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또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의 목적은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돕는 것도 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것,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애쓰셨습니다. 이제 9월 12일 날 우간다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많이 보고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도리어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슬픔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헤어지는 슬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항에 가보면 멀리 떠나가는 가족을 바라볼 때 아주 슬픔의 눈물이 있지요. 또 이런 헤어짐도 있지만 공항에서 헤어지면 다시 나중에 만날 일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은 아마도 죽음으로 갈라질 때에, 영원히 보지 못할 때에 가장 큰 슬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이런 슬픔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도리어 큰 기쁨이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하나, 세상은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기에 너무나 큰 고통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근심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도리어 이것이 큰 기쁨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에 이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것을 발견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부활하신 주님, 이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슬퍼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기뻐하는 그들이 나중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기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아주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할 일과 슬퍼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 중에서도, 근심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